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부터 오늘 15절까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68쪽입니다. 신명기 5장 7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광야 40년 여정을 끝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가르치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구간은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더 세세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이 쭉 소개되는 게 신명기의 두 번째 부분, 모세의 두 번째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부분인데요. 오늘 보면은 그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다시 선포합니다. 십계명은 여러 번 말씀도 드리고 또 들어오고 그러셨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걸 해야 하는 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걸 지키고 어떤 걸 행하는 걸 말하는 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건가? 가장 그 기본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것은 먼저 하나님 사랑의 4가지 계명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7절 같이 보시죠.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의미적으로 우리가 보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존재도 그 이야기죠.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존재들도, 우리는 늘 구약의 이 우상을 이야기하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던 그 상들만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우상은 단지 외적인 형상들, 절하고 어떻게 제사를 하는 외적인 어떤 형상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결코 아닌 걸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외적인 어떤 형상들만이 아니라 물질이든 사람이든 가치든
심지어 어떤 이념이든 철학이든 꿈이든 어떤 것들이든 지금 여기 하나님 외에 나 외에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나 외에 그게 뭐 어떤 개념적인 것이든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든 돈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뭐 가족이든 뭐 무엇이든 그 이야기죠. 추상적인 것이든 구체적인 것이든 뭐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외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 이야기는 어떤 것도 지금 이야기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들도 신처럼 취급하지 말라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인생의 절대 가치로 삼지 말라라는 겁니다. 절대화하지 말라. 또 하나는 인생의 주권자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죠. 절대 가치를 둔다는 것은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아니면 나는 안 돼. 이게 절대 가치예요. 내 자녀들의 성공 아니면 나는 안 돼.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이 계획들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딸이 좋은 데 취직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내가 망한 것 같고 그것 아니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도 절대화하지 않는 것 이게 1계명에서 이야기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에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어떤 것도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지 말라. 주권자가 되게 하지 말라. 이게 지금 1계명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된다는 건 그것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결정의 노릇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치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충돌하는 다른 가치와 다른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 된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게 주인으로 주권자로 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절대 가치로 자리매김하는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다양한 순간들, 상황들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것은 없는가?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무언가를 내가 행하는데,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무엇인가를 행동하고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 결정되고 좌우되는 것들 우리에게는 없는지, 하나님과 대적하는 가치로 결정되고 좌우되는 것들은 없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내 인생의 온전한 절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8절부터 10절 쭉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8절에서 10절은 우리 보통 제2계명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어떤 형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쉽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 절하지 말라, 거기에 경배하지 말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8절에서 10절 이 계명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실 것은, 눈여겨보실 표현은 뭐냐면 8절 맨 앞에 나와 있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그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많이 무엇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느냐면 우상과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우상의 숭배를 이야기할 때, 우상 숭배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은 본문들이 어떤 묘사를 쓰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핵심이 되는 그 목적과 방향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핵심적인 특징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으로 연결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 내 목적을 위하여, 나의 높아짐을 위하여, 나의 평안을 위하여, 내 만족을 위하여, 나의 무엇인가를 위하여가 결국은 그게 절대화되고 그게 궁극화되면 그 자리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결국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자기를 위하여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바로 그게 우상을 만드는 자리가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어버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에 대해서, 이 형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합니다. 만들지 말라, 오늘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존재들을, 어떤 것들을, 어떤 앞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이든 사람이든 가치든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들지 말라. 불상을 새겨 만드는 거나 해와 달을 조각해내는 거나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형상 없는 형상들, 말하자면 그런 거죠. 형상은 없는데 우리의 손에, 우리의 감각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붙들려지는 것, 그게 지금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우상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돈이든 자녀든 나의 자존심이든 내 꿈이든 어떤 것들이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만들지 말라. 존재로 만드는 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와 순종을 다른 것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절대시 되는 게 경배인 거죠. 엎드리고 돈을 경배하고 사람을 경배하고 내 꿈이나 이념을 경배하고, 경배한다는 건 뭐냐면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궁극의 가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서 정말 우리들의 삶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자요 주권자인 그러한 존재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이런 어떤 외형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높이는 거거든요.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 경배의 대상이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거죠. 그분의 영광이, 그분의 기뻐하심이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게 바로 경배하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들의 개념 속에서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머리 속에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그 삶 속에, 먹고 마시는 그 삶 속에,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오늘도 일터에서 부딪히며 진행하며 행하는 그 일의 방법들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정말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참 은혜의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우리 한 절 더 같이 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하는 것, 이것 하나님은 금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나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것에 사용하는 것, 내 거짓을 증명하는 거짓된 맹세를 하면서 이런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것으로 사용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이름이라는 건 단지 여호와 이 석자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더럽히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내가 내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은 없는 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더러운 곳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곳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없는지, 또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를 내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것은 없는지, 때로는 해롭게 하고 저주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들, 그 이야기인 거죠. 몇 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를 지칭할 때,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백성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자녀 이렇게 부르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하나님의 사람 더러운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저 그리스도 사람, 예수 사람, 저 더러운 인간, 이렇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쟁이, 예수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붙어 있는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내가 잘못 살면 욕먹는 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뭘 뺏어갔습니까? 뭐 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겠습니까? 물론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렇긴 한데,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아이고 그 예수쟁이 우리 숙모 이런 겁니다. 그 예수 믿는 누구 우리 삼촌, 그러고 이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들인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는 그 예수쟁이 그 친구, 그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먹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 건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격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을 통해 정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다운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5절 우리 사계명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네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중요한 삶의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이 명령들은 어떤 것들을 포함하느냐면 하나는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지금 이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지금 증거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이 이야기죠.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주의 첫 번째 날 주일은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주의 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날, 주님의 날, 그 이야기인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과 연결해서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계속 지켜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관해서 우리의 구원과 연결해서 이 주일을, 주의 첫째 날을 우리는 주의 날, 주일로 지킵니다. 그 개념은, 그 안에 있는 정신과 개념은 그대로 계승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안식일을,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우리는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자들로 서 있다는 거죠.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날로 지킵니다,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앞에 자기를 위하여가 우상의 어떤 본질이었던 것처럼 그것과 대조적으로 나를 위하여가 정말로 이 한 날만큼은 주님을 위하여로 살아내는 날로 지켜내는, 그것이 주의 날의 진정한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거룩한 날, 이렇게 부릅니다. 왜 거룩하다고 부르느냐면 물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그것과 함께 거룩이라는 표현은 구별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날들과는 구별해서 지키는 날, 그게 거룩한 날인 거죠. 성일, 우리가 부르는. 거룩하다는 건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날들과는 내가 다르게 지킵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지키는데요? 하나님의 날로, 하나님을 위하여로 지키는 날로 세운 겁니다. 모든 우선순위와 내 말과 내 행위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주님을 향해 집중하도록 그렇게 지키는 날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면 사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날들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뭘 말해도 다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내어야 하는 내 인생을 정말로 그 틀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를 붙잡아주는 최소한의 가장 중요한 틀이 뭐냐면 일주일 중에 한 날을 하나님의 날로 내가 지키는 이 구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조를 우리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이 구조와 틀이 없으면 우리는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무뎌져 버리고 둔감해져 버리고 흔들리고 잊어버리고 그 구조가 흔들리면 우리의 날들의 모든 날들의 삶 자체가 흔들리고 은혜의 구조가 흔들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경험해 보셨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발버둥하면서 어쨌든 지켜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만 못하잖아요. 분명히 못한 건 사실이었잖아요. 모이기 어렵고 그냥 최소한의 주일에 한번 영상 앞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려보고 그런 날들이 되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느끼는 것도 있지만 느끼지도 못하는 중에서 왠지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자꾸만 묶이고 눌리고 걸리고 그런 힘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날의 구조들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붙들고 지켜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 중에 내가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고 봉사하고 이게 별로 그냥 평범한 어떤 모습으로 그냥 일상적인 어떤 것들로 우리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렇게 큰 효력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이 한 주간의 하루를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이 우리 인생의 이 구조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정말로 중요한 힘이 되고 틀이 되고 구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날에 대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며 다른 날들과 구별하며 또 그래서 그 연속선상에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날들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 명령에는 뭐가 또 하나 들어있느냐면요, 앞에 이야기한 것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의 날로 지키고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은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는 날인 겁니다. 구약의 개념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지금 신약의 개념만이 아니라 구약도 지금 그 이야기를 15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해놓고 너는 기억해라 말합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지다.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일을 지키는 이 하나님의 날을 지켜 사는 이 삶은 계속 우리에게 뭘 일으키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단지 머릿속에 떠오르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으로,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인생으로 경험하며 누리며 그 구원 안에 살도록 나를 붙잡아주는 중요한 길이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이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게 하나님의 날을 지켜 사는,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이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는 중요한 길이 된다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주일을 하나님을 위한 날로, 하나님을 위하여로 살아가는 훈련이 계속되고
더 깊어지고 더 순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자꾸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자꾸만 경험되고 누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경험하며 기억하며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감으로 더 순전해지고 깊어지고 커져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4가지 계명 이야기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대 가치를 두는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러한 삶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하나님을 대신해버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는 인생으로 변질되어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을 조차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 계명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존재가 내 목적을 이루고 내 뜻을 이루는,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삶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하지 않는, 정반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랍니다. 지켜 거룩하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키는 우리 삶의 소중한 이 구조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자꾸만 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에너지가 그 주의를 지켜가는 우리의 삶의 구조 속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깊어져가고 커져가는 참된 은혜의 인생,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 은혜의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들이 자꾸 절대화되고 내 인생에 어떤 것들이 내 삶의 다양한 것들을 그것에 의해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 좌우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자꾸만 세워지는 건 없는지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보다 앞서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그러한 자리들이 없는지 우리 좀 돌아보며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으며 다시 한 번 더 내어드리며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 존재를 통해 하나님이 수단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내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러는 자리는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높여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주를 위하여로 지켜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날을 주를 위한 것으로 지켜가는 그러한 날들이 되고 그래서 모든 인생,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묵상합니다. 단지 우리 머릿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하며 행하며 이루어가는 은혜의 귀한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힘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고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 절대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도록, 그것에 의해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 좌우되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며 순종하는 은혜의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에서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하나님 망령된 삶이 우리의 모습들 속에는 없는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하고 욕되게 하는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게 하는 참 은혜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한 주간, 한 주일 중에 하나님의 날로 지켜가게 하신 이 날의 구조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로 지켜가는 우리의 삶의 이 구조가 우리의 인생을 지켜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을 지켜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무는 것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길을 지켜가는 복된 은혜의 구조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랑의 방법을 따라 힘써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인생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것,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없게 하시고 자기를 위하여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어떤 것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 경배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망령되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는 은혜와 복의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주일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로 지키도록 주신 이 날의 구조가 하나님 앞에 힘써 지켜지며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로 잘 지켜지고 세워져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지켜지고 보호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굳건하게 지켜지고 흔들림 없이 세워져가는 은혜의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